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죽음의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얘기하는 죽음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100% 맞다 이건 아니고 생각해 볼 거리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거는 이제 제가 고신대학교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신학생인 친구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고신이신데 어, 이제 아담의 타락전 상태가 그러니까 능동순종과 관련해서 아담의 타락전 상태가 당연히 죽게 지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리고 되게 재밌게 그 말씀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신학생 친구끼리 얘기를 하다가 아 이런 부분을 조금 오해를 하시겠구나. 저는 능동순종을 이단으로 보지 않거든요. 회심준비로는 조금 틀리게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순종을 이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실 때 아담의 타락전 상태가 죽게 지어졌다라는 식으로 가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많이 이제 퍼졌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다 싶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제가 고신대학교를 무시하는 가입니다. 저도 이제 친구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사망은 에피쿠로스 학파적인 죽음이랑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에피쿠로스적인 학파나 유물론적인 학파의 죽음은 육이 죽으면 끝이에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죽음은 타락은 저희는 영혼이라는 게 있다고 믿고요. 원래 개혁주의는 영혼과 육체 얘기를 하고요. 육체가 뭘로 인해서 제가 잠깐 한번 자료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현 교수님이 번역하신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의 1019페이지의 한 그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라 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성경에 있는 것만으로 얘기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를 불순종으로 인해서 들어온 게 사망.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고요. 그러면은 애초에 아담이 그 죽음이라는 개념이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셔야 되는 그 사망의 개념이었다면 아담은 그냥 뭐 애초에 뭐 우리 모든 인류는 그냥 뭐 죄 짓게 이렇게 죄의 삭스로 이렇게 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잠깐 나눠보고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을 한번 읽어봅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인류가 넘겨진 사실이 먼저 표현된 곳은 창세기인데 여기서 뱀에게는 너는 흙을 먹으리라는 말씀이 내리고 사람에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이 내린 것으로 되어 있다.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으로 인해 육체의 죽음이 예고되었으니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있댔죠. 본래 만들어졌던 올바른 인간으로 존속했더라면 죽음을 겪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성경 소요리 문답입니다. 홍병창 씨께서 옮겼고요. 토마스 빈센트가 지었고 여수론 출판사에서 나왔던 겁니다. 타락의 결과로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받게 된 형벌은 무엇인가요?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현생의 모든 비참, 죽음 자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형벌로 받아야 했다. 8번 인간이 이게 지금 14강 타락의 결과 부분에서 좀 뒷부분이 있는 겁니다. 14강의 제 19문부터 읽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던 상태의 비참함은 어떠한 것인가?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8번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현생에서 받게 된 비참함은 외부적 그리고 내부적 그리고 영적인 면에 미친다. 그리고 또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잠깐 클라렌스 바우만 교수님 클라렌스 바우만 교수님의 벨직 신앙 고백서 해설을 잠깐 벨직 신앙 고백서 자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조 사람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사람의 참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흙을 취하여 사람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즉
선과 의와 거룩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조성하셨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뜻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런 높은 위치에 있었을 때 그런 위치를 바르게 인식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탁월함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로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이 받은 생명의 계명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자신의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이탈하여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본성 전체를 부패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사람은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대해 지금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나온다는 걸 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제6장 사람의 타락, 죄와 그로 인한 형벌. 우리의 원조는 사탄의 관계와 유혹에 빠져서 금과를 따서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죄를 지혜롭고 거룩하신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자신의 영광에 합당하도록 정하신 후에 묵인하기를 기뻐하셨었다. 여기서 이제 죄는 묵인입니다. 허락이 아니라 묵인, 허용이라든지 저들은 이 죄로 인하여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근본 의를 상실하였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되었으며 약간 이 교제와의 단절이라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계속 이제 나올 건데 본성에서 영에서의 죽음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그로써 죄에서 죽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되었으며 그로써 죄에서 죽었고 그 성경 구절로는 창세기 2장 17절과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영과 육의 모든 기능과 여러 분야들이 온전하게 더러워졌다. 그리고 앤서니 후크마 개혁주의 인간론입니다. 이게 친구랑 또 이제 얘기하다가 또 해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괜히 또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싸우는 게 아니라 또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괜히 또 신나서 이렇게 나은 것 같은데 좀 그게 또 친구랑 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라서 좀 업된 것 같은데 좀 양해를 구합니다. 172쪽 여기서는요 이제 제가 뭐 그 능동손종을 부정하거나 이런 쪽을 지지하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172쪽입니다. 이 협정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겠다는 생각은 이 아담 시대의 경륜에 들어가는 은혜의 요소를 정당하게 다루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가 행위의 길을 따라 즉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벽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지속되는 생명의 복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런 순종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영생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 지속된 교제를 얻거나 얻을 가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결론은 결코 도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 이제 문병호 그 목사님께서 되게 유명하시죠. 칼빈으로 기독교 강요 칼빈 선생님 기독교 강요입니다. 제 2권 39쪽 8 원죄의 죄과와 그로 말미암는 죄책 그리고 열매들 해서 내가 보기에 원죄는 우리 본성이 지닌 물려받은 사악함과 오염으로써 영혼의 모든 부분 속에 퍼져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여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나누냐면요.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저희가 에피쿠로스적인 학파, 유물론적인 학파의 죽음을 죽음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거를 포함을 하냐면, 육체와 영혼인데, 여기는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 어떻게 받았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리라. 영혼에 대한 심판이 남았어요. 근데 영혼이 뭐가 됐냐면 오염된 거예요. 타락했다고 표현을 해요. 이 상태가 영혼이 죽은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것까지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아담이
자연스럽게 늙어 죽는 거 아니었냐 했을 때 아담이 늙어 죽었어요. 그러면 0이 있잖아요. 얘가 6이 늙어 죽었더니 0이 타락을 해버린다? 그러면 6이 나쁜 거네요? 이게 무슨 사상이죠? 이게 여호와의 증인. 물질이 0을 죽이는 거. 물질이 나쁜 거죠. 그런 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또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쇼츠로 올린 것 중에 칼빈 선생님의 영혼 수면론 같은 거 보면 육체의 심판과 영혼의 심판을 얘기를 하고요. 제가 예를 들었던 수많은 그 아까 전에 있던 책들뿐만 아니라 다른 개혁주의 책들을 보면은 이 영혼의 상태, 이 부패한 상태, 이 죽은 상태, 그래서 영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생이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에요. 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던 거를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런 상태가 된 거. 뭐 새 생명의 원리가 심겼든지 뭐 다른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말을 나누는 영역 중에서 죽음은 단순하게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유물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그래도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능동순종을 이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개혁주의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어디 뭐 선교사라는 타이틀 어디 뭐 그 정통 교단이라고 하시면서 이거는 제가 저같이 공부가 짧은 사람도 보다 보면 너무 간단하게 접하는 게 어떤 거 있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불순종의 마음을 먹고 이미 죄를 갖고 영혼이 타락을 하고 그 불순종의 행위가 나온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접할 수 있는데 좀 다른 식으로 많이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비판이 되어지고 이런 면이 참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시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도 한번 나눠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짧은 나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